I love Jesus. Oh, how I love Jesus. Oh.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랜만에 우리 십자가, 오늘 고난주간이라서 정말 꽃꽂이가 가시 면류관 연상을 하면서 여러분 나중에 혹시 십자가의 아픔을 한번 느끼기 위해서는 끝마치고 장미에 한번 찔러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가시면류관 쓰신 주님 생각할 때에 제가 올라오면서 오랜만에 꽃을 보면서 참 예쁘다 생각한 마음이 참 죄송스럽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정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2000년 전에 주님의 십자가가 역사상으로 끝난 그 사건이 아니고 오늘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 말씀을 보기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3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거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 다 아시는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들었지만 또 복음이란 무엇인가, 왜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이제 우리가 보기 전에 간단하게 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수밖에 없었는가, 이것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창조주 되신 예수님, 하나님, 참 하나님이 계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 종교에 800만의 신이 있다고 하죠, 일본에는. 그런 종교적인 그런 신이 아니고 온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이 모든 생물과 하늘과 땅을 다 지으신 후에 아담과 하와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죠. 그래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사셨습니다. 그런 교제를 나누시고 행복하게 사셨어요. 그 대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한 가지만 지킬 것을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네가 다 먹어라. 그러나 저 중앙에 있는 선악과 그것만은 네가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나 사람이고 희한하거든요. 먹지마, 요건 절대 먹지마 하면 그것이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어느 날 강교한 뱀이 하와에게 와서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먹지 말라는 것은 너 그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어. 이게 얼마나 거짓말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뱀의 강교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불순종하면서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는 계속 좋은 관계에서 교제를 나눴던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리고 말았죠. 우리는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던 것이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는 모든 불행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불쌍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가 그 죄가 있으면 주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죄 없는 자가 그 죄를 대신 속해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갈 수 있기 때문에 죄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인간의 몸을 입어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은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 피 흘려 돌아가셨구나. 이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다 이 죄 용서함 받고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기 죄 때문에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에 다 쓰여 있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많은 종교가 있지만 여러분 그 종교에는 그 종교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종교에는 영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참 하나님이 열어주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인정하시는 길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무시하고 아이고 뭐 저기도 뭐 내가 믿으면 되지. 이 세상에서 믿는 거는 괜찮아요. 그러나 영생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정말 내가 받아야 될 그 형벌, 그걸 대신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죽어주신 것,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면서도 정말 이 감사함이 정말 어떻게 해야 되겠 우리도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큰 은혜고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에서 사실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으셨어요. 그 대신 내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유대인들이 정말 저런 나쁜 사람은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유대인 중에는 아직도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님이 보내주신 길 이걸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 죽을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이고 아마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해서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왕이라고 막 환영을 했어요. 이제 우리를 대신해서 이 왕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왕으로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붙들리고 고난당하고 죽는 자리에 갈 때 다들 돌아섰습니다. 우리는 저런 왕을 원하지 않았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번 주에 달리시면서 금요일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죠.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에 이제 숨을 거두기까지 6시간을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 우리가 보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직접 하신 말씀이 두 가지가 이 본문에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서로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는 34절에 우리 본문 3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저들은 자기들 지금 뭘 하는지 알지 못하니까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상황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양손에 발에 대못이 박히고 십자가에 지금 이제 걸렸어요. 근데 그 자기를 십자가에
걸고 대못을 친 로마 병정들과 자기를 조롱하고 희롱한 그런 민중들을 바라보며 정말 그 지도자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절실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오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이 아무것도 자기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달라. 아유 정말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우리 한번 가끔씩 우리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 예수님 같으면 죄가 없으신 분이 정말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실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모든 아픔과 모든 감정, 이 슬픔도 정말 다 느낄 수 있는 인간, 우리랑 똑같은 사실 모습으로 오셨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도 뭐 하나님이시니까 아픔도 없으시겠지. 이런 생각 하시는 분이 가끔씩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 아픔을 느끼시면서 하나님 정말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정말 자기 하는 것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지금 본문에는 한 번 예수님이 나왔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 이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아마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아픔을 느끼셨고 자기를 십자가에 거는 그런 로마 병정들과 자기를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왜 미움이 생기지 않았겠을까? 미움이 생겼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러나 정말 절실하게 그들을 용서할 수, 아마 그런 마음이 들 올라오면은 정말 마음으로 아마 외쳤을 것 같아요. 정말 저들을 용서해달라.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니까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정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예수님도 똑같은 아픔을 느끼셨는데, 어떻게 정말 저는 엄청난 정말 십자가를 지면서도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 그런 얘기는 들어요. 목사님, 사모님은 힘들어도 목사님 사모님이시니까 괜찮겠죠. 이런 얘기를 가끔 하시거든요. 목사님 사모님도 똑같이 아픔을 느끼고 똑같이 슬픔을 느끼고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이 저들을 용서하라 그랬으니까 말씀대로 용서하려고 인내하고 주님 기도하면서 가는 사람일 뿐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을 묵묵히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너희들도 이렇게 나를 따라와. 내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내가 목숨을 버리기까지 순종했으니까 너희들도 나의 발자취를 따라서 너희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 먼저 하나님께서 그 발자취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야 되고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용서를 외치신 그 용서는 과연 어떤 용서를 말하고 있고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여러분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죠. 사실 정말 용서는 참 쉬운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나에게 해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십자가에 내가 대신 고난을 받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생각을 해보면은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나를 그렇게 정말 손해를 보이고 나를 그렇게 모욕을 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을 분명히 상처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가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 상처를 내려놓고 너희들은 용서해라. 이것이 참된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사실은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자신을 위해서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불편한 마음 때문에 그 사람 오늘 잠을 못 자게 될까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밥 더 많이 먹고요. 더 편하게 더 자요. 어디 좋은 데 더 놀러 다니고 아주 너무너무 신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미워하는, 용서하지 않은 미움이 있는 내 마음은 지옥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내 마음, 나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게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잖아요. 잘 생각해 보면 내가 누군가를 난 저 사람 용서할 수 없어,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진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용서해라, 이렇게 하면은 그 말씀대로 하나님, 난 용서할 수 없지만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지, 난 절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 하면 내가 지금 왕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정, 미워하는 이 감정이야말로 사실은 그 사람한테 해를 당했지만 나도 미워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도 내가 죄를 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에 어떤 원한을 품게 되면 사실은 먼저 기도가 막혀요. 내가 누굴 미워하고 있는데 1시간 유창하게 기도했다, 할렐루야, 그건 큰일 날 일인 거예요. 누구한테 기도했는지 몰라요. 나 혼자 신나서 그냥 기도를 했죠.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는 기도는 마음이 찔리게 돼 있는 거예요. 네가 그 마음을 좀 내려놓기를 원한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너도 그 사람을 나와 같이 사랑할 수 없겠니? 저는 그래요. 가끔씩 저도 참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 어제 토요일 날 엄청 울었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왜냐하면 여러분, 내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누군가 내가 마음이 불편하다는 자체가 성령님이 참 근심을 시키는 거더라고요. 그러면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왔냐면, 하나님은 정말 저 영혼을 위해서, 누군가 우리가 미워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도 십자가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그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혼을 너무 사랑하고 계시거든요. 그 한 영혼 때문에 모든 생명, 나의 아들 독생자 예수까지도 하나님은 정말 버리면서까지도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을 사랑하셨는데,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는 자체가 이게 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이 사랑했던 그 마음으로 내가 저 사람을 품고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왜 못 그러냐는, 내가 그러지 못하는 나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 사람이 나에게 끊임없이 해를 줬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은 주님께 맡겨요. 하나님, 그 사람 나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 주님 아시죠? 주님께 맡길게요. 나는 내 이 마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저한테 주세요. 저도 그 사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정말 놀라운 사랑이 정말 우리에게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는. 안 해보면 몰라요. 끝까지 용서 못한다 그러면은 용서가 안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용서할래 안 할래 이걸 물어보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명령입니다. 너는 용서해라. 용서해라. 이거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용서할 테니까 나의 의지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용서할게요. 하나님 말씀에 용서하라 그랬으니까 나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할 일임. 기도하면은 어느 순간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너무나 참 이 죄인은 그 사람이 아니고 나인 거예요, 정말.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내가 죄인이지, 그 사람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미움, 이것은 내가 미움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사실 내 영적인 자살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 영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기도가 막히고요. 내 마음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영감은 뚝뚝 떨어져요. 그냥 악만 남아가지고 성질만 나오는 거야.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고 성질만 충만해요. 누가 탁 얘기하면 그냥 얼굴 표정 보세요. 그냥.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과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요 작은 얼굴의 면적만 보면 알아요,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링칸처럼 아주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그게 이제 우리가 계속 훈련을 받아가잖아요. 50세가 되면 네 얼굴에 책임을 지라고 얘기하는 링칸 예리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늘 내 자신을 죽이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기를 원해서 나를 치면서 주님 내 육의 생각을 죽게 하시고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살면 성령의 사람이 점점 돼가는 거예요. 그럼 50점 되면 그 얼굴에 책임을 지라는 것은 내가 뭘 선택하고 살아온 결과가 내 얼굴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50 안 된 여러분들 성령하실 필요 없습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 이 사람이라는 것은 이 속에서 성령님만 계시면 우리는 어디 가도 빛이 번쩍번쩍 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디 이렇게 얼굴 보톡스 맛을 생각하시지 말고 말씀 한번 더 읽고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내 속 사람은 날마다 변화되고 강건하고 누가 뭐라면 어때? 제가 전번에 금요일날 저는 여러분들이 저 인정 안 해도 전 날마다 더 아름다워져 갑니다. 옛날보다 더 오늘이 아름답고 오늘보다 내일이 아름다우니까 누가 아주 조롱하시더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말씀이니까 겉모습은 후패하고 내 속이 날마다 새로워져 가니까 주님은 그런 저를 예뻐 보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보니까 사람이 아무리 예뻐도 그 속 사람이 예쁜 사람이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눈이구나. 이게 제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속 사람이 그냥 살아서 막 이렇게 생동감 있는 사람은 그 사람한테 매력이 있어요. 살아있는 생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오늘 30분을 두들기고 마스카라를 하고 이러고 그냥 있어도 내 속이 캄캄하면은 그거 아마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속에 미움, 이 모든 감정들을 주님께 다 내려놓으시고 할렐루야. 이런 거 훈련을 받아가야 돼. 하루아침에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을 받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더 닮아가기 위해서. 그러면 나중에 돌 던지는 사람한테도 주님 저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돌을 아무것도 모르고 나한테 지금 돌을 던지니까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까지 할 수 있는 우리 절정에 한번 올라가야 되잖아요. 예수 한번 믿으면 그 정도는 한번 올라가 보고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얘기를 하지. 뭐라고 그러면 두 번 더 이러면 그 오늘도 한번 상대 뺨 한번 때려보세요. 내 왼뺨을 대는지 아니면 두 번 그냥 더 대드는지.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은 그 인격이 그때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고난을 받았을 때에 내가 어떤 태도로 나오는가. 그게 결국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훈련을 받은 사람은 그때 이제 훈련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우리가 이제 주님을 닮아서 변화시켜 가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정말 제가 올해로 목회를 20년인데요. 지금까지 목사님, 사모님, 제가 남을 너무 힘들게 해서 제가 용서를 빌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이 상담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전부 용서할 수 없어요, 저 사람을. 저 사람이 정말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정말 나 너무 힘들어요. 이게 진짜 우리의 모든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이에요. 정말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저도 좀 이렇게 성장했나 싶지만 제 모습을 바라보면 정말 제가 오늘도 십자가 정말 이게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얼마나 눈물만 나오는지 주님께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고 저를 지금까지 훈련시켜서 이 참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참 죄인을 주님이 한번 서보시겠다고 지금까지 정말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생각하니까 그때마다 저는 힘들어서 모든 성질이 나오고 이랬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나를
그래도 여기까지 서시고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주님을 더 닮아가기 위해서 나를 지금까지 참고 인내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참 끌고 오셨구나 이 생각하니까 어제는 고맙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아직도 변하지 못한 내 모습을 생각하니까 주님께 너무 진짜 1시간 반 동안 제가 울고만 갔어요. 참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정말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십자가가 그냥 아멘 하고 끝날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 대신 우리가 십자가를 우리 죄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 주시고는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의 말씀에 하나님과 우리 죄된 우리의 사이를 예수님께서 화해의 제물, 화목의 제물로 우리를 화목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너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내가 너희들 죄를 대신해서 사해 줬으니까 너희들도 똑같이 나와 같이 화목하게 하는 정말 그런 그릇들이 될 수 없겠니? 이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부탁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니까 우리가 얼마나 화목하고 그 관계를 중요시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이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항상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 저 사람이 참 힘들어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누군가에게 용서를 빌어야 된다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누군가 나에게 힘들게 할 때 사실은 나도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우리가 잊고 살고, 우리가 너무 자기중심적이라서 내가 자꾸만 내 중심에서 생각하니까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 것만 생각을 하지, 우리도 누군가를 참 힘들게 하고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너의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것인지, 바로 이런 관계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는 것이죠. 말세가 되면은 사랑이 식어진다고 많은 말씀들을 합니다. 디모데 전서 3장 3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우리가 미움이 있는데, 디모데 후서 3장 3절 말씀. 그게 보면 우리의 마음에 그 사람 원한을 풀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어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한다. 말세가 되면 내가 한테 조금만 나한테 힘들게 하면 사실은 풀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많이 안 풀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의미로는 야 오늘 술 한잔 해가지고 술 먹고 이렇게 푸는데 왜 우리가 못 풀까요? 세상 사람들도 술에 취해서 풉니다. 우리는 성령에 충만해야지 풀리는데 성령은 충만하지 않고 기도는 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하니까 이게 얼마나 괘씸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원통하면 풀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오늘 만약에 예배가 와서 사실은 오늘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또 집에 갈 때는 원통함을 그대로 또 쌈 메고 또 이거는 내 짐이니까 내가 지고 가야지. 그러고 이제 또 가요. 또 집에서는 또 똑같은 정말 그렇게 생활하는데 우리 5절에 한번 보기를 합니다.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다 경건의 모습으로, 경건의 모양으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러나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은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희들이 용서하라 하면은 아멘, 주님
정말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 의지를 주님께 내려놓을 테니까 나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관계를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그냥 종교적인 예배를 드리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복음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관계. 그게 뭐냐면은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즐기는 것. 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즐기는 것. 두 번째는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를 즐기는 것. 사람과 그 관계를, 사랑의 관계를 즐기라는 거예요. 거기서 뭔 원통함을 풀지 않은 일이 있고 미움이 생기겠냐, 그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복음이고, 이 두 가지밖에 사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없는 거예요. 사랑하라. 자, 누구를 사랑할 것이냐?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게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게 설명을 해서 그렇지 난 다 사랑하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온전한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 미움이 있으면은 관계가 우리가 틀어지죠. 이 관계를 틀어지게 하는 원수 사탄 마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지만 속지 않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데 영적인 거 모르면 우리는 다 속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를 방해하고자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지만 우리가 속지 않죠. 그런데 이 미워하게 하는 관계를 깨려고 하는 그런 원수 사탄 마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신호가 이제 차 오면은 우리가 탁 기도로 딱 물리치고요. 막 신납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악한 세력들도 물리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서로 사랑하고 정말 그래야지 주의 영 가운데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안에서 그때 같은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은 서로 용서하라 하면은 오늘부터 우리가 정말 그 용서하기로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 우리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꼭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오늘 하신 말씀은 43절, 본문 43절 말씀에 오늘 한 강도에게 나와 함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에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주님께서 중앙에 십자가에 지시고 오른쪽 왼쪽에 강도들이 한 사람씩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 있는 강도는 막 주님을 막 욕을 하고 저주를 합니다. 당신이 구세주라 그랬으면 당신과 나를 지금 우리들을 구원하라고 십자가에서 당신부터 내려오라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렸어도 그렇게 예수님을 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 거기서 욕을 합니다. 야, 자기가 자기 스스로 왕이라고 그러고 참 정말 저는 욕을 합니다. 우리 같으면 여러분 어땠겠어요? 그때쯤 되면 이제 더 이상 못 참아. 내가 십자가고 뭐고 막 쫙 내려와서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저 사람들을 쫙 멸해버리고요. 짠짜잔 막 그냥 하늘에 그냥 입성하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사실은 멋있는 예수님이 됐겠어요, 그 순간에. 그러나 그랬으면 우리 인류의 구원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은 인내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마귀들이 우리를 어떻게 농락을 하고 어떻게 우리를 조롱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셨기 때문에 끝까지 그걸 이루시고 전 인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에 오늘 40절에 한번 봅니다. 그랬더니 그 다른 한쪽에 있는 강도가 얘기합니다. 그 사람을 꾸짖어서 가로되 너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41절에 또 한번 볼까요?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것은 우리는 행악자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해서 우리가 죄를 받고 십자가에 지는 것은 우리의 죄의 대가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는 행한 것은 옳은 것, 이 사람
행한 것은 모든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었지만 이 사람은 그냥 십자가에 달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한 사람의 강도를 꾸짖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절에 우리 한번 볼까요? 아까 강도가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너는. 정말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년만년 영원토록 내가 이 세상에서 살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서 우리 인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인간은 누구나가 죽는다. 이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알지만 내 마음은 나는 여러분 죽을 것 같은 거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여러분 진짜 죽는 거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저도 상상이 안 드는데 우리 누구나가 다 지식으로는 인간은 누구나가 다 죽는다. 이거는 지식으로는 알지만 내 마음은 아직도 나는 영원히 이 세상에서 살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마음을 가지면 늘 우리는 이 세상에 정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것 같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너희들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로되 인간에게 누구나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준 그건 이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뒤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 우리 인간은 어디에서 나고 어디에서 왔고 왜 살며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것들 모르고 우리는 정처 없이 그냥 이 땅의 것만 먹고 사는 것만 우리가 열심을 낼 때 그날 심판받을 때에 우리의 모든 지금까지 행한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어떻게 심판받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솔직히 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 이 하는 행동과 내 이 하는 말, 내 이 모든 생각들이 주님 보시기에는 어떤가? 우리 요새 계속 목사님 요셉 봤잖아요. 요셉은 그 이 큰 죄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짓겠느냐. 요셉의 모든 일생일대 그렇게 거룩하게 살 수 있고 정말 주님의 정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잠언서 1장 7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늘 사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이에요. 나의 언젠가는 끝날 그날을 생각하고 내가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마지막이라면 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야 될까? 이것을 생각하고 사는 삶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다 각각 틀린 생각. 몸은 여러분들 여기 다 똑같이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들의 생각은 지금 다 각각 틀릴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듯이 우리의 이 몸은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흙으로 돌아간다고 서여 있어요.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것은 우리의 이 몸은 사실은 그 구성원이 흙과 똑같은 구성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똑같이 앉아 계시지만 생각이 다른 그 생각이 바로 영이 여러분 그 안에 있다는 것을 그 생각하는 그 생각이 여러분의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여러분. 그 생각이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을 것인지 아니면 영벌에 우리가 처해질 것인지 그 생각이 끝까지 산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게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이때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나중에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똑같은 상황에서 한쪽 강도는 구원을 받고 한쪽 강도는 멸망의 길을 갔는데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우리가 얻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누구 한 사람 성경의 말씀이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에요. 우리는 이미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를 사실은 회개를 하고 그리고 죄의 기준이 틀리죠, 여러분. 여기는 아마 여러분 생각하실 겁니다. 저 아마 강도짓을 했으니까 십자가에 달렸을 거야. 그리고 이제
죄를 지었으니까 하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의 기준은 틀린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을 하면 우리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도 살인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 기준이 틀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늘 성령님과 같이 동행하고 내 마음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 사실은 늘 주님이 나의 왕이 됐어. 사실 미움이 나의 왕이 되면 안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내 마음에 내가 지금 무엇에 끌려서 내가 가는가, 그것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이에요. 미움을 내려놔야 되는데도 난 미워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 아니고 미움이 지금 나의 왕이에요. 쾌락이 지금 쾌락을 내려놔야 돼. 그렇지만 그 쾌락이 난 너무 지금 즐거워. 잠깐 있는 이 쾌락도 내가 너무 즐거워서 그 쾌락을 내려놓지 못하면 그 사람한테는 쾌락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나는 과연 지금 내 속에 무엇을 따라서 내가 따라가느냐. 그것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깨달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회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종교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우리가 아무리 존귀하면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정말 다 가졌다 하더라도 너가 영생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종교에 처했다 하더라도 깨닫지 못하면 무엇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무엇이 죄악인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 온전하고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고 정말 무엇을 내가 피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표현을 감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을 살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분별이에요. 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이거 정신 차리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을 잘 분별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좋다고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싫더라도 하나님이 그 길이라 그러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가 지혜로운 자라는 것을 우리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지금 무엇을 고민하고 살아가는가, 이걸 우리 한번 마음에, 오늘도 여러분이 각자 자기의 마음을 한번 확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뭐를 지금 고민하고 있지? 우리 고민이 있더라도 좋은 고민이 있고 나쁜 고민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은사도 있고 고린도 교회에 열심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을 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그런 진리에 어긋난다. 돌아서라. 그리고 그거는 잘못됐다. 이렇게 다 얘기를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변화가 되고 또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또 사도 바울을 욕을 하고 뭐 이런 식 안에서 있었다가 오늘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편지를 그 다음에 또 이제 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기뻐하면 이거는 뭐냐 하면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잘못된 것을 다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보낸 편지입니다.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에요. 그게 사도 바울의 지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근심을 했겠죠. 듣기 싫었을 거예요. 지적당하는 거 듣기 싫었어. 그러나 너희가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많은 근심을 했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이거예요. 회개함에 이런 까닭이라.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이럴까? 나는 왜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까? 나는 내 마음에 늘 이렇게 왜 이럴까? 이런 근심은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회개함에 이런 까닭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 우리가 늘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을까? 이게 근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아멘. 그 다음에 뭐예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근심하고 살아갑니까?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내 마음에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위해서 나는 좀 더 성장할 수 없을까?
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아직도 못된 자아 때문에 내가 아직도 순종하지 못할까? 이런 근심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후회함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인가요? 생명 있는 회개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 우리가 사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에요. 죄사함이 없이는 우리가 사실은 용서함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일어나는 모든 죄들, 지금까지의 모든 죄는 예수님 십자가로 대속해 주셨지만 지금 살아가면서 내가 저지르는 모든 죄들은 내가 사실은 주님께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있는 회개. 그 다음에 아까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 한번 볼까요?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했을 때에 그 다음에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이게 바로 열매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정말 회개한 사람들을 보면은 드러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잘못된 것에 대해서 내가 다시 변명을 하고, 얼마나 분하게 하며, 그 모든 잘못된 것을 우리가 같이 악한 것을 미워하고 분하게 생각을 하고, 얼마나 두렵게 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심판을 두려워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그날을 사모하고, 정말 내가 준비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는가. 잘못된 것은 일본 성경에 보면 잘못된 것을 끊고 거룩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에 대해서 1절 너의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다. 아멘. 우리가 사실 진정한 회개는 깨끗함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주시고 2000년 전에, 이건 역사 시간이 아니죠. 오늘도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뭔가 예수님을 만난 자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은 이 십자가의 사건을 보기만 하면, 생각하기만 하면은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나고, 왠지 모르게 정말 주님 감사가 흘러나오고, 또 왠지 모르게 구원이 있을 것 같고, 또 왠지 모르게 심판이 있을 것 같고, 이런 게 왠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 설명해서 공식으로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서울대학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 이 가르쳐 준다고 아멘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요한복음 1장 13절 생각이 나네요. 이게 육정으로 난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아멘. 이걸 어떻게 여러분 설명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을 찾으시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를 져 주셨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에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를 심판하실 예수님으로 오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말씀에도 나의 영과 육이 깨끗함을 보존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신랑 되신 예수님은 그날 신부를 찾으러 오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준비되어 온 자를 찾으러 온다는 것입니다. 지난주는 이제 사돈 우리 어른들 오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이제 다니면서요. 어떤 음식점에서 내려오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한번 읽어보라고. 정말 굉장히 그 뜻이 있다 그래서 읽어봤더니, 여러분, 어떤 그 식당에서 이제 내려오는데 자전거가 요새 도난이 많다고 이제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 도난 안 되게 하기 위한 방법 5가지를 이제 써놨어요. 그래서 어떻고 그 4가지는 기억도 안 나요, 저는. 근데 한 가지 제가 이건 굉장히 영적인 원리하고 똑같아 싶은 게, 목사님하고 그래, 세상에 이게 이치도 이런데 우리 영적도 맞아 이런데, 그게 뭐냐 하면은 깨끗한 자전거는 도난 안 당한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시죠? 이게 알아져야 돼요, 여러분. 이게 지금 영적으로 이렇게 알아져야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깨끗한 자전거는 도난 안 당한대요. 우리가 영과 육이 깨끗하게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면 도난 당하는 거는 마귀들이나 우리를 데리고 가지, 도난하지.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과 육을 깨끗하게 우리가 정결하게 하고 있으면 마귀들이 우리를 사실은 훔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 이게 기쁨이에요. 여러분 무슨 법률적으로 뭐 죄를 지었다. 처음 교회 나와서 죄인이라 그러면 굉장히 듣기 거북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옛날에 이 강도가 제일 부럽더라고요, 사실은. 어떻게 저렇게 한평생 실컷 잘 먹고 잘 살다가 죽기 전에 어떻게 예수님을 그런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저는 옛날에 성령 못 받고 이럴 때는 이 극적인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죽기 전에 구원받는 거. 그래서 실컷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난 죽기 전에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으면 이것만큼 축복이 없겠다 싶었는데 얼마나 위험한 인생인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생각 마시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영육에 정결하게 준비하시고 다시 2000년 전에 주님 오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께 감사드리고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정결한 신부로 준비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How I love Jesus.